명절 끝나고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아주 사실 속상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일은 아니고 우리 교단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교단에서 제가 뭐 설교 때 가끔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이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이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학교가 있는데 이 총신대학교입니다. 우리 총신대학교에는 학부가 있고 또 신학대학원이 있어서 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야만 우리 교단의 이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신대학교는 우리 교단에서 아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양성해내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장소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총신대학교뿐만 아니라 이 우리 교단에는 또 뭐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대구의 대신대학교, 광주의 광진대학교, 칼빈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을 졸업하고 다시 총신대학교에서 이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우리 교단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요, 이 총신대학교에서 재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 이사회가 어떤 구성원으로 열렸냐면요, 그동안 총신대학교에서 이런저런 학내 분규가 많아서 교육부에서 관선이사,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더 이상 당신들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이 학교를 어떤 식으로든 정상화시키겠다 해서 관선이사를 보냈습니다. 10몇 명이 모여서 이사장도 새로 뽑고 해서 모였는데요, 이 말은 총신대학교의 소유권을 뭐 여러분 재단법을 아시면 뭐 쉬울 텐데요, 이 재단 이사장, 재단 이사는 그 소유권, 재단의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총신대학교가 이렇게 분규를 하면서 사실 그 소유권을, 재단 이사장이 바뀌고 재단 이사들이 싹 바뀌었다는 것은 소유권을 빼앗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장과 재단 이사들이 뭐 총장을 세우든지 어떤 학교를 해도 이 총신대학교가 우리 교단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타깝다 해서 다시 제가 이 재단 이사 새로 선임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왔는지 보니까 거의 대부분 어느 대학교 교수, 어느 법률의 뭐 법인의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 총신대학교면,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면, 재단 이사면 그 중에 목사라도 한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지난 총회를 하면서 총신대학교에 관계되는 많은 가결들을 했지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 총신대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는 이 총장을 비롯한 이 재단 이사들과 사실 학교 교수들과 이 학생들이 대립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뉴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끔 이렇게 학교를 누가 점거하고 그리고 용역들을 보내고 그것들 때문에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뉴스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계속 데모해서 심지어 이번에 이 교단에서 강도사 고시를 치려면 학교를 졸업한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졸업장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놓고 따지다가 결국은 추가로 공부를 시켜서 이 강도사 고시를 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런 학교의 분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싸웠죠. 정말 목숨을 내걸고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해서, 사실 데모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비용이 드니까 사실 이 총장과 그 재단 이사들을 반대하는 또 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후원을 하면서 사실 그 학교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지나고 지금 딱 보니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실 뭐 옛날에 총장파와 반대파가 있었죠. 둘 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야. 이것이 학교를 지키는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분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기도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교육부에서 학교가 안정되면 다시 이것을 교단에게 넘겨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어떤 분은 총장파, 반대파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무엇을 기대하면서 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 그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양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총신대학교 문제는 뭐 이번만 생긴 것이 아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학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좀 나쁜 사람들이 점령한 것 같아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가보니까 학교에 있는 모든 의자들이 그냥 캠퍼스에 다 쌓여 있고 도저히 학교 교실에서는 수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걸 잘 마무리해서 다시 정상화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 학교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본문에도요, 주님께서 주님을 대적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오해하였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7절 후반부에 보면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그들은 명분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하는 것이 틀린 것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사실 예수님께 나와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님께 그들이 해서 그들이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공회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중에 대표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요, 본래 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헤롯 땅은 또 반대로 이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황제의 정책을 따라서 이런저런 것으로 이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에는 아주 대적하던 사람들인데 이날 같이 연합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또 한쪽으로 보면 전문가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열심히 연구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헤롯 땅은 어떻게 하든지 이 로마법과 그 헤롯이 통치하는 것들을 잘 인정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자기 분야에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왔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명령을 받아왔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크게 오해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책망받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열심 있고 부지런한 신앙으로 세계교회 앞에 자랑하던 교회였습니다. 오죽하면 한국교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열심히 특심이다. 그러면 저 사람 신앙이 좋아하고 뭐 이야기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믿음이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믿음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헛된 믿음을 따라가는지 늘 살피면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해하고 헛된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헛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뭐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도 창세기부터 이 이야기가 등장하죠. 가인을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이 곡식으로 제사했고 아벨은 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제사할 때 뭐 그냥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했을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자기의 그 소유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모든 것이 결국 헛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헛된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은 결국 어디까지 나갑니까? 잘 아시듯이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헛된 믿음은 결국은 그 헛된 믿음이 맺는 열매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주여 한 번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주여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사람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헛된 믿음은요,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이 고린도서 15장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헛된 믿음이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이 봐도 놀 때 놀지도 못하고 쓰고 싶을 때 쓰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헛된 것이면,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인가,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인가 늘 확인하면서 오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 한참 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타성에 젖어듭니다. 그리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러 나왔던 사람들, 그들의 평생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몸부림쳤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오해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보면요, 이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책 잡으려는 표현이죠.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고발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처음부터 대놓고 예수님을 책망하거나 예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이 사람들의 교묘한 어떤 이 설득과 이 설득 방법과 또 올무를 놓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을 그야말로 칭찬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시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장을 펼쳐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죠. 예수님은 참되신 분, 그러니까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변심하지 말고 딴 말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보면 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임을 그들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 당시 유대 땅은, 예루살렘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반대하는 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세금 내는 거 좋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세금, 요즘 같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세금도 아니고 그 당시는 그야말로 부과하면 부과하는 대로 주어야 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 자체를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충성과 헌신을 반하는 행동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이 헤롯 땅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의 대리인인 총독에게 고발할 것이고, 만약에 바치라고 하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다가 예수님 또 별것 아니네 하고 떠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아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함.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지 아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을 책잡고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려고 그 모든 시도들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겉으로는 어떤 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오늘 이 사람들처럼 속으로는 내 유익을 구하고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으로 신앙을 그야말로 방패막이 삼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초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이용하고 심지어 그것을 거짓으로 변질시켜서 거짓 증인을 세우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우리가 말씀 본문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고발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고 거짓으로 지금 총독에게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 뜻, 내 목적을 따라서 그냥 예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거짓으로 적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식적으로 그냥 가지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어떤 분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이라고, 그것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와, 그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그 말씀 잘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가면 그것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논쟁할 때 하는 말인데, 욥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의 친구가 욥을 어떤 식으로든 설득시키려고 무너뜨리려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세 친구에 향해서 너가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해서 창대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욥이 틀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네가 옳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대하게 하셨을 텐데 너가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그거 우리가 막 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 보니까 우와, 이건 내 거야. 사실 전후 문맥을 살피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목적에 맞으면 그것을 그냥 변형시켜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적용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오해하였다. 진리의 말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거부하지 않으시죠? 오늘 시대도 우리는 세금은 낼 거 내고, 원래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만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법인들이 세금을 냅니다. 그동안 안 냈습니다. 납부 예외자 내지는 면세자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원래 세금을 얼마큼 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직 안 냈지만 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 납세 세미나를 하죠. 세미나를 왜 할까요? 납세 세미나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하지 잘 내자고 세미나 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금은 나라에서 내라 그러면 그냥 내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든 덜 내려고 증빙 자료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미나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사실 내 욕심을 채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요즘 어떻게 적용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근데 사실 요즘은 어떤 분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크게 보여서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더 어떤 이슈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를 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가이사에게도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신약 어떤 부분에서도 헌금 종료를 선포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 11조를 이야기해도요. 어떤 분에서는 이 구약의 11조지 신약의 11조가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논쟁을 펴면서 어떻게든지 11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국교회가 합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 그 어떤 부분에서도 사실 사도행전 전체를 봐도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는 사실 11조란 말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에게 11조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세금 감면과 비슷한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은 드리는 것.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세상적인 의무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또 모든 사회 속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분으로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방도들을 찾아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냐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고 다른 사람도 설득하면서 그렇게 악한 길로 쫓아가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시대가 되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흔드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오늘 18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도전합니다. 누가 나와서 도전하죠? 18절 말씀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이 사두개인이 누구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유식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부류들이 있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특별히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제사장 그룹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요즘으로 하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그야말로 고시를 쳐서 요즘 뭐 행정고시 패스한 것처럼 이 지도자 그룹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무엇을 도전합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도전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도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부정하고 그리고 영도 없다고 하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하냐면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그야말로 말라기까지 이르는 모든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그야말로 율법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으로 이 모세의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고 영이 있고 부활이 있으면 뭔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현실 세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다가 결국은 무엇을까 주장하냐면 천사는 없다.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세 오경에 천사가 등장하지 않는가? 부활이 없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천사가 언제 나타나죠? 기억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나올 때 누가 끌고 나옵니까? 천사가 끌고 나와요. 뭐 출애굽기 뒤에 넘어갈 것도 없이 창세기에 천사가 나옵니다. 야곱이 잠잘 때도 천사가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천사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엄밀하게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이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26절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라는 이 표현은요.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과거형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형을 쓰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죽은 것이 아니고 야곱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있습니다. 부활이 그냥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이것만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목적에 이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그저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논리적인 증거들을 두죠. 바로 19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형이 자식이 없어 죽고 아내가 남아 있으면 그 아내는 이 형을 위하여 그 동생과 결혼하여서 이 상속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증거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을 보니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더 공부할 때가 있으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건 오늘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분은 세상의 이야기들을, 세상의 기준, 뭐 과학 문명이나 이런저런 것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해하는 신앙, 헛된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신앙을 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신앙으로 가지 않고 참된 믿음, 참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을 따라서 변개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어떤 것들, 내 생각 상식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사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사람들은 참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자기들도 지금 연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했다고 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참 재밌는 것은 보면요, 끝까지 가면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웁니다. 자신들의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교주와 몇몇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결혼을 맺습니다.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오늘 2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가, 아니면 헛된 신앙,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가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내 속에 내 욕심을 쫓아가는 것들을 다 제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